사람은 어떤 동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어떤 상이 걸려 있으면 사람들은 열심을 냅니다. 없던 힘도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메달이 걸려 있으면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또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내가 노력한 대가가 분명할 때 더 힘을 낼 수 있다, 이런 것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이 예정되어 있으면 행동에 절제가 있습니다. 법이 그렇죠. 또 어떤 징계가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떤 벌이 있으면 그 나쁜 행동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특성을 연구하는 분야가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에는 어떤 동기를 통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동기 때문에, 특별한 일 때문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그것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면 삶이 변화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루어질지 말지 아닐지 그런 희미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 우리는 그것을 소망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질 어떤 것,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연결되는 거예요. 소망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믿음은 강력해집니다. 이루어질 줄 모르면, 의심하게 되면, 확신이 서지 않으면 믿음은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불신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 확실할수록 믿음은 강해지고 의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강해지면 인내할 수 있어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은 의심이 많이 생길 때 생기는 것이 타협이에요. 믿음이 커지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면 소망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을 꽉 붙잡으려고 합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헛된 것, 금방 사라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 본질이 아닌 것, 잠깐만 유효한 것, 그것은 사실 꽉 붙잡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요, 내가 그것을 꽉 잡아도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꼭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꼭 붙잡지 않으면, 잠깐만 방심하면 금방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꽉 붙잡아야지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면류관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말은 쉬운데 너무 힘들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은 쉬워요. 말은 쉬운데 실제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할 때 아멘! 이렇게 크게 외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내가 믿습니다! 이것은 쉬워요. 그러나 실제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포기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것을 꽉 붙잡지 못하도록 내 손을 잡아 끄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의심이 들 때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요, 그 소망이 분명히 이루어질지 확실하는 그 믿음 자체가 약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실이 분명히 이루어질 사실,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고, 내가 잡은 손을 느슨하게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고, 의심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믿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들과 시험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는 계속 그러한 시험들과 유혹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은 쉽지만, 아멘은 쉽지만, 각오는 쉽지만 실제로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때로 육체적 질병으로 그것을 만날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문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괴로움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고단함이 우리의 소망을 느슨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소망을 의심하게 합니다. 인내를 멈추게 만듭니다. 소망을 붙잡고 있는 내 손을 놓아버릴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자주 만날 거예요.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주고 다시 소망을 주는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을 꽉 붙잡는 시간, 놓치지 않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역사가 일어나려면 먼저 말씀이 임해야 한다. 역사가 일어나려면 말씀이 임해야 한다. 말씀이 임해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잘하게 되면 격려합니다. 그리고 못할 때는 경고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할 때가 종종 있어요. 잘 될 때, 좋을 때 꼭 그때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때 주의해야 할 것들과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실패했을 때, 완전히 절망했을 때,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좀 잘 되고 조금 평안하고 조금 잘 나가면 교만해지고 너무 현재적인 것에만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반대로 어떤 상황들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실감하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통감할 때,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그렇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보고 있죠.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선지자예요. 기쁜 것을 보는 선지자가 아니라 슬픈 것을 보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우리 백성들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말합니다. 그가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고하는 선지자, 그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 부끄러움을 회개의 시간으로 삼지 않고 더욱 선지자를 핍박하게 됩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죄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자신이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하고 수많은 자신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슬픈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축복이지만 부끄럽다고 자신을 변호하고 피하고 회피하고 돌아가려고 하면, 돌을 들어 선지자를 치면 그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나라는 철저히 무너집니다. 이방 민족에게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방향이 바뀌었다, 그것을 의미해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1150년 전에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아브라함이 거했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그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떠나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바벨론에 패했습니다. 남쪽 유다도 패망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이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을 이방인들이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상황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강력히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원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상황 안에 들어오셔서 좀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막힌 담들을 허물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실망, 절망, 포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들을 만나요. 물론 외부의 상황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기도 하지만 내 죄, 내 잘못, 나의 영적 무지와 교만, 나의 불순종이 그러한 상황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길을 뚫어보려고 하죠. 이리저리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뚫어보려고. 그런데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애써야 하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열심히 성실히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해결하셔야 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포기의 상황을 만날 때, 내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그때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먼저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먼저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아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고요. 또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말씀이고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길을 막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이루어져요. 또다시 오늘 주시는 선포된 소망의 말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소망의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내가 믿으면 그 소망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내가 그 은혜와 축복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나는 방관자가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는가? 왜 말씀하시는가? 너희를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그냥 허공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그 사람, 그 가정, 그 민족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해당되는 분, 해당되는 가정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의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15절에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너희가 왜 거룩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를, 누가 너희 가정을, 누가 너희 민족을, 누가 너희 자녀를 인도하실 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를 살릴 것인가?
누가 너희를 만드신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인도하셔야 합니까? 누가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실 수 있어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패망의 말씀이, 슬픔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소망의 말씀,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라는 말씀,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을 드립니다. 지금 절대 절망과 포기, 낙심 가운데 있다면,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꼭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너무 찔려서 회피했던 그 말씀을 다시 꺼내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내가 말씀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결국은 광야의 시간에서 결판난다. 결국 여기서 결판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400년 동안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까지는 한참을 더 가야 합니다. 소망의 땅, 약속의 땅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광야에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끝내 승리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은요, 애굽 바로 옆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바로 나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는 큰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광야 생활을 잘해야 돼요. 결판은 광야에서 납니다. 그렇지만 광야는 괴롭습니다. 정말 힘든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워요. 무섭습니다. 광야는 두려워요. 끝도 없어요. 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더욱더 소망을 붙잡아야 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더욱더 주님께 붙잡고 있어야 돼요.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광야는 도시보다, 우리 가정보다, 환경보다 우리를 포기하는 것들이 더욱 많고, 우리가 잡은 손을 끊으려고 하는 대적들이 더욱 많고, 우리를 의심으로 몰고 가는 것들이 더욱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더욱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잘 버텨야 돼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예수님 믿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지막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이에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강력하게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일 수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에서 핵심은 지금 여기가 어디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광야가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가 더 무서운 것은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더 가면 끝날지 모른다는 것, 그것이 광야의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가장 춥고 가장 뜨겁고 아무것도 없고 가장 두렵고 가장 막막한 광야에서도 강을 내시고 길을 만드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지만 소망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끝도 없는 광야이지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광야이지만, 내가 살아날 수 없는 광야이지만, 그래도 그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받고 꽉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반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일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그것이 아닙니다. 좀 준비되면, 좀 상황이 되면, 좀 나아지면 그때 일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막막한 그곳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길을 내시는 거예요. 사방이 똑같아서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는 말씀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강을 내어서 생명이 자라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지만 주님이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그 길을 걸으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광야의 삶이 외롭지 않도록,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광야에 있을 수 있어요. 가장 깊은 질병의 광야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막막한 삶의 어려움의 광야에 계신 분이 계세요. 가정에서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보이지 않는 미래, 답답한 우리의 모습. 무엇보다 이러한 고초와 어려움과 어두움의 모습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광야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는가? 이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왜 강하러 가셨을까? 안 가시면 안 됐을까? 사탄의 시험을 안 받으면 안 됐을까?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보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왜 광야로 갔을까? 꼭 가야만 했을까?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 전에 광야로 부르셨을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먹을 것이 없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힘들지만 꼭 필요한 곳, 그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 이렇게 말하는데요. 드바르, 다바르인데요.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드바르는요,
말씀이 있는 곳, 이것이 광야의 뜻이에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과 바람만 있습니다. 먼지만 있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곳이 바로 광야가 됩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저를 더 몰아넣으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셔요. 아무것도 없는 것,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광야여야만 하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여야만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광야가 아닌 곳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얼마나 많고 쳐다볼 것이 얼마나 많고 의지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광야에서는 하늘이 더욱더 빛납니다. 광야의 밤은 춥고 무섭지만 그때 하늘을 바라보면은요, 도시에서 볼 수 없었던 더 찬란한 별들을 볼 수 있어요. 더욱더 하늘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슬프고 괴롭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바라보는 하늘은 더욱더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아니,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늘만 바라보는 그 시간에 잘 보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19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곳에서 수많은 들짐승들이 와서 먹고 마시며 내가 한 일을 보고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들이 그것을 마시게 할 것이다. 광야 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광야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될 것입니다. 힘들어요. 괴롭고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나를 포기시키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 생활을 잘해야 돼요. 모두 애굽에서 나왔지만 모두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잘 못해서 광야에서 끝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내고 강을 내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미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고 광야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강력하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이 힘들지만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견디고 버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지만 하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나 광야이지 하나님께에게는 그저 역사하실 한 공간에 불과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면 광야에 머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약속의 땅, 소망의 땅,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땅에 함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광야 생활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힘들다고 괴롭다고 어렵다고 사탄은 봐주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주여,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체가, 경제가, 관계가, 삶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주여, 우리를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주의 말씀의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서 빠져나가는 그런 힘과 에너지보다 더 큰 말씀의 능력 주셔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